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교독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선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거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하늘과 땅 차이가 나와 있어요. 첫째,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데 하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의 입성에서 막 왕이 돼서 호령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일 계획을 갖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 넘겨진 바 되어져서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책찍질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었고 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뜻은 무엇이냐? 땅에 속한 사람들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5절부터 나와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뭔데 그러냐? 주님 영광 가운데 드러나실 그때 말이에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형제들을 좀 앉혀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청탁할 만도 하죠. 지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에게 올인해서 자기 지금까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이 예수님도 뭔가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뭐가냐, 충분히 자격이 되고도 남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그렇게 봉사했으면 되고도 남지 라고 하는 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기 하늘과 땅 차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안 되긴 왜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되고도 남아야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이 과테말라에 와서 얼마 안 있었을 때 한 25년 전쯤입니다. 교회에서 봉고 중고를 하나 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선교지도 다니고 참 재미있게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리오둘세를 이 봉고차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예, 그래갖고서 얼마나 구덩이가 많이 파져 있는지 그냥 빠지면 이 봉고가 바퀴가 작으니까 빠지면 벙커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냥 스페어 타이어로 바꿔서 끼고 그러고 가다가 또 빵꾸가 나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 가져갔던 그 바람 넣는 거 그때 하도 길이 험하고 그런 거 하나씩 다 들고 다녔어요. 그냥 그 전기로 바람 집어넣는 거 한참 집어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기가 차면 또 가는 거야. 가다 보면 바람이 또 빠져. 그럼 또 서갖고 바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서 겨우 리오둘세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옆에 빵꾸 떼우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젠 살았다. 그리고 이거 좀 바퀴 좀 빼갖고서 수리해서 이게 빵꾸 좀 떼어서 끼워줄 수 있겠냐니까 그렇게 한다고. 아니 타이어 수리점이에요 거기 옆에가. 그래서 맡겨놓고 우리 너무 더워서 지쳐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갔는데 저녁 때쯤 도착했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겠어요. 그래갖고서 음료수를 사 마시고 한숨 돌리고 딱 보니까 아니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지렛대를 갖고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빵꾸 떼어놓는데 그거 그냥 한 사람이 해갖고서 뽑았다가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여러 명이 지렛대를 갖고 왜 저 난리를 피우나 그러고 가봤더니 이 봉고 바퀴 그 옆에 고정하는 너트가 4개가 있는데 2개가 부러져 있어. 2개를 부러뜨린 거야. 그리고 이제 3개째 부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와우. 그게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그때. 요즘처럼 여러 개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4개밖에 없는데 2개 부러뜨려 놓고 이제 3개째 부러뜨리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요 이 관성의 법칙으로 차가 이렇게 가다가 막 돌아가다가 쓰고 하면 이게 너트가 풀려가지고 바퀴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게 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은요 우리가 보통 너트를 돌리는 거하고 정반대로 돌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야 조여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게 푸는 방향인 줄 알고 계속 조인 거야. 조이다 보니까 더 이상 안 조여지니까 지렛대를 갖고 조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혼자 더 이상 안 조여지니까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조이다 보니까 부러진 거예요. 아니 하나 부러뜨렸으면 됐잖아. 그럼 이상하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2개를 그렇게 해서 부러뜨린 거야. 2개를. 그럼 반대로 돌려볼 만 하지 않아요 이제는? 3번째 또 불기워서 반쯤 이제 금이 갔어요. 와. 그래가지고요 저 과테말라 못 돌아올 뻔했어요. 거기 어디 그거 살 데도 없어. 살 데도. 그런데 성경의 그 진리들이 일종의 역방향 나사와 같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하는 그 방향과 성경은 역방향이야.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부서져, 끊어지고 망가져요. 안 돌아가, 뻑뻑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방향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세대가 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제대로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2번째, 하늘의 뜻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 구조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 내용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 표현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식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섬길 때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막 섬김을 받고 막 높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잘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으뜸이지 뭐. 그런데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역설을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렇게 살긴 싫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역설을 내 삶에 적용시키긴 싫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섬김 받고 싶고, 그래서 누구든지 알아주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진리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게 문제인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또 두 번째 역설은 뭡니까?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역설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니, 남보다 강해지려면은 육신도 강하게 해야 되고 마음도 강하게 하고 단련하고 그래야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강하게 일할 수도 있고,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 있어야 주님을 그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멋지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약한 것들, 능욕당하는 것, 궁핍과 박해, 곤고 이런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약할 때가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저를 약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게 역설적인 진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도 못해.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이 기도 못해주고, 나를 향해서도 이 기도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도 못해.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계속 잠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러뜨려. 결국 인생이 부서져. 세 번째 역설을 죽을 때 오히려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섬기러 오셔서 섬기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줘서 대속의 삶을 사시면서까지, 죽어주시면서까지 섬겨주셨는데,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앉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오히려 살게 되어진다는 역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해요. 이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은 인용해요. 다 알고 있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건 또 별개라는 거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뭐 테니스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쳐야 잘 치는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는 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근육이 그렇게 움직여줄 때 그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어려워. 그래갖고 내가 밀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하긴 싫어. 그래서 견눈질하면서 네가 하나를 미랄 대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되기 싫고 내 옆에 누군가가 그 미랄이 돼서 죽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이 편해요. 천국같이 평화가 있다고요. 근데 안 죽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죽어라 그래요. 서로 상대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피차 복종하고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뭐 이렇게 하면요 결국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서로 죽어주는 것, 가정에서도 죽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어주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지 몰라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개역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귀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영원히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이게 참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이 죽게 되어질 때 우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막 더워서 부채질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는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아니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명예 얻고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설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또는 어떤 분들은 너무 결과 집착형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높아진대? 그럼 으뜸이 된대? 알았어 야호 이러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죽어주기도 하고 이러면 높아진다며. 이러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지향, 결과지향적이지.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섣부른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계산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공로를 세웠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공로적인 그런 관계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역설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진정성이 결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저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설의 진리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계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조급해하고 실망하고 하냐면 내가 설정한 나의 때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뻑뻑하다, 왜 이게 안 돌아가지? 그러면 반대로 돌리고 있는 거 보구나. 그리고 좀 반대로 돌릴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돼요. 아니, 역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역방향이에요. 역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안목과 이 패러다임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설을 알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잇대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설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나이팅게일이 30세가 되던 날 일기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헌신적으로 이 간호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죠. 어떤 기자가 어느 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점점 임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입니까? 우리 삶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빡빡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방향, 역설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렇게 맞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